할렐루야. 5월 12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이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회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던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를 드림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은 어린이날이라서 한 주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의 내용을 잠깐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첫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힘써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 간의 인애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웃 간의 인애, 사랑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서로가 인애가 빠진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이요 사람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난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면 호세아 7장에서 그들의 그 두 가지 죄를 지적을 하시는데, 첫째는 백성들의 죄요, 또 둘째는 왕과 방백들, 지도자들의 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백성들이 거짓과 도둑질과 노략질 같은 악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다라고 책망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음란을 책망합니다. 우상숭배에 관한 영적인 음란함과 더불어 그들의 삶 자체에 만연해 있는 음란함, 육체적 음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제사, 예배는 드리는데 그들의 삶에서는 거짓과 도둑질과 노략질, 그리고 음란 같은 악한 행위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왕과 방백들, 지도자들의 죄입니다. 7장 5절에 보면 왕의 잔치에 왕은 오만한 자들과 밤새도록 술병이 나도록 술을 마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국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자기 즐거움을 위하여 왕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면 결국 그들은 그 잔치의 밤에
잠시 잠잠한 것 같으나 아침에는 화덕에 불을 피워서 뜨거워지듯이 서로를 죽이고 삼키며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덕의 불을 밤에는 잠시 빼놓죠, 약하게. 그리고 아침이 되면 활활 음식을 하기 위해서 불을 지피듯이 그 잠시의 밤에는 서로 즐기면서 잠잠한 것 같지만 아침이 되면 이제 불을 피워서 뜨거워지듯이 그들 간에 음모와 사륙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20년에 4명의 왕들이 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에 1명 꼴이죠. 북이스라엘의 궁정은 파벌과 음모로 가득하고요. 수시로 반란이 일어나고 왕들이 시해되고 왕권이 바뀌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처럼 다윗 왕조의 한 왕조가 아니라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조가 바뀌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인데, 멸망하기 마지막 20년 전은 그야말로 그 혼돈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방백들이 진실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욕심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왕을 시해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평강이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참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백성들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섬기지 않다 보니 그들의 욕심에 의해서 서로 음모와 살해가 판을 치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혼돈 그 자체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래서 그 혼돈스러운 북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웃나라 열방들입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열강들을 의지하며 외교 정책을 펴나가는데 그것은 그들의 평강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샬롬,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구하지 않고 이웃 나라들에게 평강을 구한 이스라엘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8절부터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지금 혼합된 외교 정책을 펼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8장 8절 들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7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아무래도 읽다 보니 내용이 좀 이상하네요. 7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였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국가의 위기 속에서 주변 강대국들과 어떤 동맹을 맺은 것을 말씀을 합니다. 아시리아가 강해지니까 그 바로 위에 있는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랑도 동맹을 맺고 또 이집트랑 애굽과도 동맹을 맺고 그러다가 다시 또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뭐 그런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상황을 뒤집지 않은 전병에 비유합니다. 그럼 전병은 무엇입니까? 그 밀가루를 이제 반죽해서 얇게 펴서 화덕 위에 있는 철판에 올려놓고 굽는 거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전병에 뭐 여러 가지를 싸서 먹습니다. 고기라든가 야채를 같이 전병에 싸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병을 맛있게 먹으려면 그냥 밀가루만 반죽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과일 말린 것이나 아니면 뭐 잣이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섞어서 같이 밀가루랑 이렇게 반죽을 해 놓았다가 부쳐 먹으면 훨씬 맛있죠. 밋밋한 밀가루보다 거기 과일도 들어가고요. 또 이렇게 뭐 잣이나 호두 같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훨씬 맛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부치는 전병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지혜를 쓰고 또 머리를 써서 최고의 혼합 정책을 외교 정책을 썼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여러 나라와 손을 잡고 동맹을 맺으면 훨씬 나라가 안전하고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맛있게 전병을 만들려고 해도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타버리는 거죠. 여러분 후라이팬에 전 올려놓고 한쪽으로만 계속 구워 보십시오. 아무리 맛있는 해물전이나 아무리 맛있는 김치전이라도 한쪽이 타버리면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만든 그런 전병처럼 이웃 나라들과 열강들과 이렇게 손을 잡고 동맹을 맺으면서 이렇게 외교 정책을 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빠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은 뒤집지 않은 전병의 신세라는 것입니다. 화덕의 철판에서 적절히 뒤집어 주지 않으면 그 전병은 새까맣게 타서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화덕 위에서 시커멓게 타서 먹을 수 없는 곧 버려질 전병과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동맹 정책은 실패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오히려 그들이 의지하고 동맹한 이방 열국들이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점점 이스라엘은 주권을 상실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도움을 줄 것 같은 나라들도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이권을 탐하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고등학교 때 국사책의 한 그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구한말에 이제 마지막 그 조선 시대와 그 대한제국의 마지막 상황을 묘사한 그림인데 조그만 낚시터에 우리나라 물고기가 한 마리 있고 거기에 낚시를 네 나라가 들이우고 있습니다. 서구, 일본, 청, 러시아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청은 중국이죠. 러시아는 러시아죠, 소련, 일본, 미국, 우리의 동맹도, 우리의 적대국도 그 당시에는 전부 낚싯대를 들이우고 이제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서로 잘해주는 것 같지만 그 속셈은 다 자기들의 이권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들어오니까 청나라가 들어왔죠. 왜 일본 군대가 들어오느냐? 조선을 지켜주겠다고. 그러면서 부동항을 또 얻으려고 러시아가 들어오죠. 그래서 청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일본의 도움을 요청을 하기도 하고 개화파는 일본 쪽으로 또 누구는 청나라 쪽으로 그러다가 고종은 아관 파천이라 해서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하게 되고 또 이러면서 여러분 나라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이나 그 조선 마지막 구한말에 우리의 나라의 마지막이나 거의 비슷한 거죠. 그들이 의지하고 동맹한 이방 나라들이 서로 이 나라를 삼키려고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을 9절에 보면
백발이 무성한 노인이 자기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아라고 말을 합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 그 마음은 옛날 같잖아요. 젊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과 다르게 육신은 좀 노쇠하신 거죠. 근데 이제 옛날 생각하고 뭐 운동하시다가 아니면 뭐 이렇게 몸을 움직이시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깨, 허리, 무릎 이런 관절에 무리가 오는 거죠. 예전에는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제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들어서 이제는 그것이 무리가 되는 거죠, 몸에. 근데 마음은 옛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과 몸이 같이 못 가는 거죠. 즉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백별이 무성한 노인이 자신이 나이가 들고 힘이 쇠약해진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들은 힘이 있고 그래서 매력적인 존재고 그래서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면 충분히 자기들의 안전과 또 자기들의 평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약해질 대로 약해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하지 않고 열강들을 의지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들은 지혜라고 생각해서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강하신 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웃 나라들만 찾는 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건데 성경적인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만으로 살아가려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다 죽어가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자존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이 마지막에 무슨 염치로 하나님을 찾겠느냐. 겸손같이 말하지만 사실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싫은 것이죠. 이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굴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이 좀 교만한 상태구나, 겸손한 상태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감추려고 해도 사실은 본심을 다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럼 교만한 사람이 겸손을 흉내내려고 해도 흉내낼 수가 없고요. 겸손한 사람이 교만한 척 하려고 해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잠시 감출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감출 수가 없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교만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의 얼굴 표정만 보아도 그들이 교만한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몸은 아수르로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을 지금 지혜 없는 비둘기에 비교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아수르의 위협에 굴복하고 아수르와 어떻게 보면 이제 동맹이 아니라 조공을 마치는 그런 굴욕적인 협약을 맺습니다. 조공을 마친다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뒤로는 이집트와 또 동맹을 맺습니다. 제휴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아수르에 굴복하여 조공을 마치고 있는 상황에서 뒤로는 조용히 이집트의 사신을 보내서 이집트와 동맹하여 아수르를 칠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나쁠 것이 없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밀고 나오는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팔레스틴이 필요한 겁니다. 그 완충 지역이거든요. 팔레스틴이 우리나라 같은 지역입니다. 위에서 중국이 내려온다면 만약에 일본이 완충 지역으로 우리나라가 필요하듯이 이집트는 아래쪽입니다.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제휴를 하겠다고, 우리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아수르의 동맹을 맺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지만 사실은 우리는 당신들과 손을 잡고 싶다는 거예요. 이집트가 마다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는 아수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레스틴을 완전히 이제 북이스라엘을 뭉개버리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전통적인 강자는 애굽입니다. 이집트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흥 강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명 바벨론 제국입니다. 구바벨론, 신바벨론, 나타나는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라크, 이란입니다. 이 전통적인 강국 이집트가 지는 태양이라면 신흥 강국인 아시리아는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그럼 지는 태양, 석양의 지는 태양은 힘이 없죠. 떠오르는 태양은 강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기껏해서 머리를 써서 손을 잡은 대상이 누구냐? 지는 태양 이집트와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몰락하는 제국 이집트와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어렵게 머리를 썼는데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입니다. 12절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이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 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패망할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게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과 방백들의 마음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금방 그물에 걸려서 공중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열강을 의지하였고, 그리고 그 열강들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에 아수르의 심판이 임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거부하고 이집트를 의지하며 자신들의 안전을 구하려는 이스라엘의 결과는 아시리아에 의한 패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도울 힘이 없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들의 패망한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화 있을 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패망할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릇 같으니 화 있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으니 패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려고 하나 그들에게는 거짓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성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슬피 울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떨어져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자기들의 곤고함과 그 나라의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만, 그들은 그런 외교 정책들은 자기들의 지혜로, 그런데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하면서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은 뭐냐면 곡식과 새 포도주가 떨어져서 울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가 떨어져서 경제가 어렵고 살림이 어렵고 사업이 어려우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별된 거룩함,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또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찾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물론 그것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지만 찾는 목적이 단지 그것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15절 16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강하게 연습시켰습니다. 힘있게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이 높으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이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그들이 가진 활과 그들이 가진 그 혀는 그 활은 속이는 활이요 그들에게 의지하였던 애국은 그들을 조롱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아수르의 칼에 엎드러지고요. 그렇게 그들이 의지하였고 믿었고 동맹을 맺었던 이집트는 그들에게 피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열방을 의지한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를 도울 사람을 찾아 헤매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고 의지하는 것은 돌아오는 것은 실패와 배신과 조롱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속히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탕자가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나는 품꾼의 하나가 되어도 좋으니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것이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어려웠죠.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또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애족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3.1운동 때라든가 이때 민족 대표 33인 중에 3분의 2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기독교가 2% 정도였습니다. 전체 국민의 2%가 기독교인인데 여러분 민족 대표 33인의 7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만큼 나라를 사랑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위정자들이 올바른 정치를 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올바른 외교 정책과 또 올바른 지혜로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떠나 온전히 거룩한 삶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단지 먹고 사는 것만으로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성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5장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어려울 때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붙들기로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밀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철광석의 가격이,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산업 전반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이 되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 남은 시기들을,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가 휴전 중입니다. 북한과 대치 중에 있고 또 주변국들과의 지혜로운 외교관계가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우리 동맹국이기도 하고 적대국이기도 하고 또 이제는 온전한 동맹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과 정치적으로는 적대적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또 공생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걸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감당하며 우리나라도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어려운 나라가 승리하는 등과 같이 어려운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의지하고 아시리아와 동맹 시리아와 손을 서로 인간적인 방법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였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머릿속은 비둘기 같다,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그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짧은 진과 경험과 인간관계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아내 믿음으로 은혜를 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연락하신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철중 집사님, 김진주 권사님, 김건묵 권사님, 진옥자 권사님, 고령의 노환으로 이제 가정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들 손을 붙들어 주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최경석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옥자 권사님 디스크로 또 무릎 관절도 안 좋아서 다리가 매우 불편합니다. 우리 김경태 집사님과 남궁이남 집사님도 거동이 불편하고 또 안현상 집사님 요양원에 계시고 김춘수 집사님도 계속 어깨 근육 재활 중입니다. 이혜정 권사님 계속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소식을 알려드린 대로 서기수 집사님 퇴원하셨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 위해서 부탁드리고 제가 또 주중에 골목에서 또 우리 우리 이웃들을 만났는데 아직도 이분들이 코로나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먼저 이 시간에 연락하신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또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락하신 우리 성도들 이제 누력으로 노안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에서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그 노래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간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였어. 육신이 연약한 것 고통 가운데 또 그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고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 오셔서 모든 귀신 들린 자를 깨끗게 하고 병자들을 손을 얹어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주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연약한 우리의 손을 얹어 주시고 여호와라 과야 치료야 만화에 쓴 인생을 승수와 같이 새롭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의 모습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은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5월 한 달 동안은 우리 동원교회 공동체의 합심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웃들이 아직도 그 얘기를 하는 걸로 보면 또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또 직장에서 우리 성도들 이제 또 예배드리러 간다 그러면 염려할 것이고 근심할 것이고 때로는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공단 쪽에 있는 목회하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회사에서 매주 교회 간 사람은 회사에 나오지 말아라. 이게 공단 쪽에 있는 교회들이 겪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 근로자들이 일을 하니까 그냥 교회 갔다는 것 자체로 코로나에 위험하니까 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사실 이게 논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술집에서 카페에서 식당에서 다 마스크 벗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주고 있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주여 주변에 따가운 시선들 걱정과 비난과 성도들의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이 시험 시기,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이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며 또 우리 공동체들을 성품고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어려운 시간 또 은혜의 시간 위기의 시간들이 기회의 시간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몰락해가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지혜 없는 비둘기처럼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곧 있을 자기들의 운명을 알지 못하고 강국들, 열방들에게 손을 벌리고 앞으로 하는 외교정책과 뒤로 하는 외교정책이 다르고 결국은 이웃 나라들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진노를 사서 패망하는 심판의 마지막을 경험하는 북이스라엘의 운명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성심으로 찾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찾는 것은 그들에게
포도주와 이 밀이 떨어질 때라고 말을 합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나 정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창조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며 심판자 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교만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평화를 지키려고 하나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나 과연 우리가 성심으로 찾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찾는 성도의 모습인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삶을 위하여 힘쓰는 삶인지 아니면 당장에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서 우리의 삶에는 거짓과 악과 음란과 죄가 가득함에도 이것으로부터의 돌이킴은 없이 단지 우리에게 떨어지는 음식과 포도주가 떨어져서 울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도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기의 시간에 어려움의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잘 추스리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회복된다면 더 큰 은혜의 시간을 맞이할 것이요 연약하면서 더 성숙함의 시간으로 연약하면서 더 강건함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적으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아침마다 기도하며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들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며 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강건함, 이전보다 더 성숙함, 이전보다 더 평안함, 이전보다 더 큰 은혜의 시간, 은혜의 예배, 은혜의 공동체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교제하심,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또 이 땅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또 3일간 평안하시고 이번 주일은 예배당에서 만나서 또 기쁨으로 제외하고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